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헌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와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띠나무와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9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이 2022년도 이 해가 저물어가는 때에 겨울 수양회를 열어서 전국 각처에서 모인 사랑하는 형제님들과 그 형제님들의 안내를 통해서 따라온 여러 식구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섰습니다. 저는 제 말을 하지 않고 제 어떠함을 나타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이끄는 놀라운 성령님의 도우심과 임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3박 4일 동안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 자신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복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인 식구들 앞에서 아주 우리 마음을 더 뜨겁게 찬양도 하고 특송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함께 모인 여러분들의 시선을 제가 받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석 달 전부터 이 성막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이 성막의 비밀이 무슨 비밀이냐 그러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한 30년은 편안하게 지냈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노예 생활이라는 게 벽돌을 굽고 집을 짓고 그리고 많은 노동을, 이 소위 말하는 가장 힘든 노동을 이집트라는 말은 현대 우리들의 인간적 이해교는 애굽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파라오라는 왕이 유대 민족을 아주 혹독하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 밑에서 너무 억울하게 고생당한 일을 그 당시 겪었던 사람은 한이 돼가지고 우리 후손들은 조금 모르지만요, 저는 43년도 일본 야마구치경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일본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어린 때 일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두 어르신이 대화를 할 때 늘 일본말로 얘기할 때마다 저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들었는데, 일본 가서 고생한 얘기, 일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받았던 서러움을 얘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한이
속에서 쌓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것도 젊은 시절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일을 맡긴 게 아니라 나이 80살이 다 되었을 때, 모세야, 네 민족을 구원하러 이집트로 들어가라 해서 이 사우디에 있는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서 양을 키우던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장정만 60만 명, 남자들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을, 여자들이나 애들을 다 합하면 인구 분포상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을 끌고 탈출을 해요. 애굽에서. 그것을 엑소더스라 그럽니다. 애굽에서 탈출.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훈련을 받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로 그들을 이끌어 준 얘기가 성경 상반부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5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은요,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내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법도인 율법을 주면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하늘에서 너를 쳐다보지 않고 너네들이 있는 땅으로 내가 내려와서 내가 잠깐 동안 머물고 싶은 집이 있다. 집을 지어라. 그 집이 성막이며 성막, 텐트예요. 고정 건물이 아니고요. 자꾸만 이동을 하니까 그 건물을 지었다가 또 뜯어내가지고 또 그걸 다 싸가지고 또 다음 머무르는 곳에 가서 딱 머무를 때 또 집을 짓고 다 거기서 이 구조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설계 도면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여기 25장 첫 부분에요. 성소를 만들기 위한 헌물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헌물은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헌물은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딤 나무와 등등 많은 아이템을요.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와라 그래라. 여기 성경 보면요.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만 내시오. 할 정도로요. 이집트에 살면서 떠날 때요. 이집트의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막 금도 내주고 은도 내주고 놋도 내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천도 내주고 많은 물품들을 끌고 나왔는데 그거를 성막을 짓는 데다가 다 우리말로 연보를 냈습니다. 다 희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8절 9절이 오늘 포인트인데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거주하고 싶은 곳이 성막이다. 내가 내려와서 거할 테니까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어라. 성소란 말은 거룩한 장소를 얘기합니다. Holy place, 거룩한 장소. 그 다음 보세요. 또 9절.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설계도를 탁 그려가지고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도면을 주시면서 소위 말하는 조감도를 다 하늘에서 보여준 거예요. 모세는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도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무슨 건축업자도 아니고 무슨 일을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 2명을 파견할게. 기술자 2명이 누구냐면요. 성경 조금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후랴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사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온갖 종류의 정교한 것을 만들게 하였고, 또 그와 단 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의 마음속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셨으며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사 온갖 종류의 일을 하게 하시되 곧 조각하는 일과 정교한 일과 청색과 자주색과 종색 실과 고운 아마실로 수 넣는 일과 옷을 짜는 일과 그 어떤 일이라도 하게 하시고 그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2명이요.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엘과 그 다음에 34절에 단 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의 마음속에다가 성령과 지혜를 그들에게 부어줘가지고 그 정교한 일들을 다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36장 1절. 그때의 부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성소에서 섬기는 데 필요한 온갖 종류의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일을 하니라. 2절. 모세가 부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신 자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와서 그 일을 하려 하는 자들을 다 부르니라. 그러니까 이 2사람은 캡틴이고요, 팀장이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자원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부분 일을 맡겨라. 그래서 공사를 설계도면도 주시고요, 공사를 감리할 사람도 주시고, 공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고요, 다 일을 완성해요. 제가 그걸요, 여기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50장까지 다 공사 내역이 나오는데 오늘 밤에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우선 공사를 했는데 어떤 공사를 했는가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1규빗이요. 제 팔꿈치에서부터 장지까지가 1규빗이에요. 옛날 잣대가 이거예요. 이렇게 얼마가 되나 보자 하면요, 이만큼에서 딱 하고 줄을 긋고 그 다음에 딱 1규빗 반이구나 이렇게 알듯이. 근데 표준이 제사장이 표준이었기 때문에 45cm도 있고 52cm도 있고 큰데요, 제가 제어를 재보니까 43cm예요. 저는 작은 사람이니까. 평균 50cm입니다. 문이 이제 앞에 입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을 통과하면 딴 데는 문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번제단이라는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라는 물 담은 큰 탱크가 큰 게 들어있고, 여기 마당에 뜰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가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면 성소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는데, 이 성소 안에는 금촛대가 있고 진설병 12개의 빵을 진열해 놓는, 빵을 올려놓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라는 금향단이 들어있는 곳이 여기 중간이 성소고, 그 다음에 여기에 휘장이 쳐 있고, 이 안에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에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를 중심해 가지고 여기는 뜰, 여기는 거룩한 곳, 여기는 지극히 거룩한 곳, 이렇게 세 군데로 갈라놓고, 요게 이제 바로 이 광야에 성막을 배치했는데요. 보세요. 여기에서 이 사이즈의 모래밭에다가 이렇게 뜰을 만들고, 뜰에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휘장이 쳐 있는데, 요 중간 조금 더 큰 사이즈가 성소고요, 좀 이게 뒷부분에 있는 감추어진 이 사이즈가 지성소인데요, 이 앞에는요, 뜰의 이 바깥에는요, 입구 앞에 많은 짐승들을 끌고 오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절차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지성소의 위에요, 큰 구름이 서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이라 그래가지고요, 찬송가에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하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당신이 지성소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은요, 여기서 준비를 해가지고 바깥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문, 유일하게 만들어진 이 문을 통과해가지고 이 문의 사이즈가요, 길이는 10m고 높이는 2.5m예요. 여기 문이 하나밖에 없는 문인데 이 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곳이 번제단을 만나요. 번제단이란 말은요, 살을 뻗자에다가 제단, 제물을 올려가지고 불태우는 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에 도착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는 신비를 알려주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물두멍은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여인들이 숫자가 몇 명인지는 몰라도 전부 다 개인이 손거울이 있었어요. 손거울. 옛날 손거울은 노소로 만든 거울이에요. 노소를 닦으면 약간 얼굴이 희미하게나마 보여요. 그 거울로 쓰던 그 놋거울을요, 전부 다 가서 받쳐가지고 그 놋거울을 녹여가지고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노소로 만든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거울이에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물을 있는 대로 이렇게 쳐다보면 자기 얼굴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떠가지고 손발도 씻고 하는 씻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12덩어리의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 상이 있고, 촛대가 7개의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금향단이라는 향을 피우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요, 식으면 물려내고 항상 따끈따끈하게 김이 나는 것을 12덩어리 올려놨는데, 그 12덩어리는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신약에 와서는 12제자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 12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조직 숫자입니다. 3은 하나님 숫자고요, 4는 인간의 숫자예요. 그 3과 4가 결합된 것이 12이에요. 그 12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3과 4가 결합되었다는 것으로 12덩어리의 빵이 있는데, 이 빵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빵을 얻어먹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오셔가지고 맛있는 저녁을 잡수셨는데, 그거는 육신이 먹는 양식이고, 이 강단에서 외치는 이 양식은 생명의 빵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서 영적으로 그걸 먹을 때요,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거기에서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옆자리에는 금촛대가 있는데 7촛대가 있는데, 그 7촛대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가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빛이지만요, 교회를 통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이 되라고. 우리는 세상의 등대예요. 등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떤 단체에 있든 간에 여러분은 진리의 등대가 돼야 돼요. 예, 배가 멀리서 올 때요, 항구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등대를 보고 들어가요. 그와 같이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등대와 같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만약 이 성막에서 배운다면, 나 자신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남들이 인정도 안 하는 등대면 뭔 소용이 있어요? 반짝반짝 하지를 않는데. 반짝반짝 하는 게 뭐예요?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등대가 있고, 여기는 주님 주신 말씀이 있고, 향단은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기 중간에 있는 성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빛됨을, 빛의 직분을 다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여기 이제 보통 이걸 예배의 장소라 그래요. 여러분, 예배의 장소 중에 2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이 중에도 여러분 가운데 죄송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날만 교회 와서 예배 보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지성소의 맛을 봐야 돼. 지성소가 뭐냐?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속 절차가 분명히 있는데, 이번 기간 동안의 마지막 날에 지성소의 체험을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는요, 처음 나오신 분은 저런 얘기를 하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 좀 뭔 말인지도 모르겠네. 재미도 없네. 웃기지도 않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지만요, 저는 여러분 앞에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내용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성막의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서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에 속한 무라리 지파, 고핫 지파, 그 다음에 게르손 지파, 다 요 아들들이요, 레위에 속한 아들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성막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딱 움직이면서 떠나자 그러면 전부 다 걷어가지고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임시 막사가 텐트로 마련되어 있는데, 보세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그림으로만 그랬지만요, 요 지파들 전부가 다 레위 지파에 속한 자손들이 성막 곁에 살았고, 그럼 여기서 2000규빗이 떨어진, 2000규빗 그러면요, 여러분 2000규빗 하면 1규빗이 50cm니까요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1000m네요. 그죠? 맞죠? 1000m가 떨어진 곳에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에 12지파가 배치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집을 지어야 돼요. 이 중심에 여기 제일 앞에 여기 누가 있냐면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사는 집도 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 중심을 삼고 하나님께 연합된 레위 지파가 중심에 둘러 있고 동서남북에 각 지파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지파 이름을 여기 보세요.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단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시므온 지파, 루벤 지파, 여기 모세와 아론이 있고 스볼론, 이사갈, 유다 지파,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성막을 중심에서 거처를 정하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들어있다는 것이 성막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얘기를 제가 왜 꺼내느냐?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3500년 전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했다가 그 역사가 얼마만큼 지나왔느냐면 성경 사도행전 7장으로 가서 역사가 얼마만큼 그 역사가 흘렀던가를 신약 성경 스데반의 설교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하여 주사 그가 직접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소유주 안으로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시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이 말은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그 성막에 대한 비전이요, 모세 때부터 다윗 때까지. 모세는 BC 1450년경 사람이고 다윗은 BC 1000년경 사람이기 때문에 약 450년간 성막을 계속 이동하면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뜯고 이동하고 만드는 작업은 전부 레위 지파가 다 거기에 헌신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만이 그 성막을 뜯고 짓고 운반하는 것을 맡겼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밑에 보십시오. 46절.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입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 한 성막을 찾기를 원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분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이제 큰 하나님의 계시와 다윗에게 받은 하나님이 주신 도면을 가지고 건물로, 아주 당당한 고정 건물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짓는 공사가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요, 내장은 전부 다 황금으로 덮었기 때문에 성전을 황금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황금의 집이요, BC 1000년경에 지었는데 BC 721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 300년도 성전을 못 유지하고 있다가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너무너무 한을 품고 있다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기는 지었는데 너무너무 허술하게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한 46년 동안 헤롯이라는 사람이 헤롯 성전을 탁 지었어요. 그러니까 46년이 걸릴 만큼 오래 기간이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그 성전 앞에 딱 서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겠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46년 동안 지은 건물을 네가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건 네가 말이 되는 거냐고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가지고요, 그들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이라고 막 데모할 때요, 그자가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낸다고 한 자입니다. 아주 그 미친 사람입니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서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십자가 밑에 가가지고 어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며? 그럼 뭐하러 거기 붙어있어? 뛰어내려봐. 그럼 믿을 테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사형장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아니 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면서, 이렇게 말한 예수님을 그들은 정신병자로 취급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이 뭔 말이냐?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만든 성막이나 솔로몬을 통해서 만든 성전이나 헤롯이 만든 성전이나 그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밝히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딱 이루어지니까 그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낸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 거구나 하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믿음이 서면서 그 일을 전하는 제자들의 희생과 눈물이 2000년 동안 마르지 않고, 지금도 예수님이 성전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고 그 부활 능력이 우리의 영적인 소위 말하는 활력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이 회막의 얘기나 많은 성막의 얘기나 성전의 얘기나 많은 예수님의 얘기가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모래 땅에다가 성막을 지어가지고 거기 거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BC 1450년에 만들어가지고 BC 1000년경까지 450년 동안 그 회막이 계속 설명되어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00년경, BC 1000년경,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성전을 하나 잘 지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아까 그 바벨론에서 무너진 이 얘기를 끌려간 유대인들을 보고 하나님 노래를 한번 불러봐. 시편 137편에요. 너 한번 노래 좀 불러봐.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 하고 막 조롱하니까 그 눈물을 흘리면서 부른 노래가 바벨론이라는 노래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보느냐 하면요, 그들은 신약을 읽지 않고 구약만 읽고 있기 때문에 신약 안에 해답이 다 주어졌는데 그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이제 헤롯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졌거든요.
이제 지금 2000년 동안 성전이 없는 민족으로서의 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는 것 때문에 그들은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지어가지고 곳곳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언제 성전을 지을고 언제 성전을 지을고 하고 지금 유대 민족이 세상에 각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 자기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다 합치면 한 1600만 명 되는데요. 그들의 강한 소망은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제3성전이라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모금운동을 하고 있고 모든 성전 기구들을 자기들이 전부 다 준비해 놓고요. 제가 83년도에 이스라엘을 갔는데 이스라엘의 성전 연구소에서 성전이 지어지면 다 거기다가 기구를 배치하려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이 얘기를 전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성전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지금요 때가 임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 곧 오신대. 예수님 다시 오신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구약에 엄청 많은데 그의 탄생, 그의 죽으심, 그의 십자가, 그의 부활, 성령의 역사 많은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딱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게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얘기 여러분 오래전부터 안 들었습니까? 우리 옛날 우리 어릴 때도 들었는데 지금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안에 온다는 말도 했는데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안 와?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님 다시 온다는 데 대한 얘기가요 시들시들해지고 있을 때가 온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를 말아라. 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준비가 됐기 때문에 무척 기다리면서 주님 언제 오시나요? 너무 기다려져요 하고 기다리는 사람인데 기다리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는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발생해가지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었는데 한국에 5만 개의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문 닫은 교회가 5천 개가 넘는데요. 예? 교회 문 닫은 교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교회 가니까 맨날 돈 내라 그러고 맨날 손난만 내밀고 막 짜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갈래야 하고 안 나가는 교인의 이름을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요. 가나안. 보세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 가나안이라는 말은요. 안 나가를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안 나가 교인들이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요. 집에서 모인데 몇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야 교회 가봐야 맨날 쪼고 율법이나 가르치고 맨날 돈 얘기하고 나 안 나갈래. 그런 때가 오고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 또 하나 마지막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죄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죄를 짓게 만든 아담을 타락시킨 뱀 같은 화신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나타났는데 소위 말하는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여기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성전이 딱 준공이 됐는데요 너무 좋아서 준공식 하는 날 한 사람이 탁 나타나는데 슈퍼스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요. 지금 한국 땅에도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신천지의 아무개가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90살이 지금 넘었는데 자기는 안 죽는데요. 좀 있으면 돌아가실 때요 신천지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박태선도 처음에 나와가지고 감람나무라고 자기를 내세우고 사람들을 끌어모았다가 망하니까 죽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그 이단 말고 여기 보세요.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라서 자기가 높아져 가지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야 나는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 대행자인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타나는데 성전 준공식 때 그가 나타나서 본색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 성전 준공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준공식 할 때 나타날 인물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 맞네, 그때 얘기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읽을 때 그분이 뭐 저 성전 준공식 때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던데 아 저분 맞네 하고 그 일을 캐치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 준공 성전 준공 직전에요 교회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호련히 지구를 떠나게 됩니다. 그걸 휴거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휴거에 참여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에 접촉돼 가지고 지성소를 체험한 사람만 휴거가 됩니다. 이 가운데 이 처음 오신 분들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유 또 휴거 얘기 또 하네. 92년도 10월 28일 날 한국 땅에서 휴거한다고 얼마나 떠들었는데 그거 다 부도난 거 아니야. 왜 그런 얘기를 또 할까. 저 사람 참 위험한 사람이네. 네, 저 위험한 사람으로 취급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휴거가 됩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기 때문에. 언제 오냐면 이 성전 준공식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양성화된 활동을 하기 직전에 우리는 먼저 떠나는데 떠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 앞에 잠깐 소개하고 넘어갑시다. 한 장을 앞으로 넘겨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앞으로 넘겨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한 장을 앞으로 넘기면 4장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이 말은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다가 죽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 죽을 때 너무 슬퍼했어요. 너무나 아쉽다. 주님 오시기를 우리가 살았을 때 왔으면 좋을 텐데 미리 갔구만. 아하, 언제 보지? 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요 얘기를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잠잔다는 말은요 먼저 간 성도를 잠자는 성도라 그래요. 예, 유명한 성도가 죽으면요 그 비석에다가 이 아무개는 잠들었도다. 잠든 성도는요 먼저 간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님 오실 때는요 잠든 성도가 먼저 부활을 해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성도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 육신으로는 영원한 휴거가 안 되니까요 신령한 몸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여기 보세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 휴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당히 많은 교파에서 이런 거 안 믿어요. 무슨 공중휴거라 그래, 말도 아니야. 예수님이 그때 왔잖아. 우리한테 이미 오순절날 오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성경의 알짜배기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는 휴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먼저 간 성도들 중에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함께 영광스럽게 이게 뭐라 그랬어요?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공중에 올라간 그 성도들이 거기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7년 후에 그 공중의 휴거는 7년 어린 양 혼인잔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혼인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아기로 살지만요, 서서히 자라면 처녀가 되고,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를 맞이할 준비됐느냐? 그날 밤 등불 들고 주맞을 준비됐느냐? 준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중요한 코스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요, 지성소를 체험한 사람만 휴고가 되는데요, 지성소를 맛볼 수 있도록 이번 주간 동안 제가 정말 제 열과 성을 다 쏟아가지고 지성소의 신비를 체험하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믿는 얘기만 너무 많이 해버리면 지루하니까 제가 이 신비를 아까 말한 대로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가 거처를 정한다고 내려왔지만요, 그분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집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사야 66장으로 갑니다. 66장 1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하늘이 당신의 왕자고 땅이 당신의 발받침인데 우주적인 분인데 어디다가 그분을 모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당 지어놓고 그 이름을 성전이라고 붙인 건 다 가짜예요. 성전 아니에요. 그거 예배드리는 집이지 성전 아니에요. 성전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BC 1450년경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막시대가 있었고, BC 1000년경부터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1세기에 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성령이 오신 후부터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지성소를 체험한 사람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값으로 산 몸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이내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하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지금 아까 말한 휴거의 궁극적 목적이요,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은 제일 성경 뒤끝머리 요한계시록 21장.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인데요. 21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를 읽지 않고 5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까지. 자,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금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 지구에 살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 성경 보면 6,000년밖에 안 살았는데 인간이 막 10만 년, 이방 고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고 무슨 화석 조각이 하나 얻어가지고 요 1억 년짜리가 1억 년 됐다 그러고 만드는데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존재한 것은 지상에 6,000년입니다. 지구에서. 근데 이 지구가, 여기 보세요. 21장 1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고 바다는?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 지구가 없어져 버려요. 지구가 사라진대요. 성경에만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 말을 안 믿는 사람은 미쳤나? 뭐 지구가 사라진다 그래? 이거 얼마나 오래 왔는데. 예, 성경에만 이 지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딱 만드는데 뭐하러 만드냐? 2절 보세요. 2절.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아까 말한 성막, 그
BC 145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내가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요,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경찰서도 없고 군인도 없고 도둑놈도 없고 사기치는 사람도 없고 죄가 없는 곳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곳에 가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함받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게 오늘 수양회의 목적이에요.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 있는 사람, 죄 많은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죄 많으면서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앉아서 자기는 죄덩어리면서 저런 놈 죽어야 돼, 저런 놈은 죽여버려야 돼,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 어떻게 운전사를 데려다가 죽여, 그리고 왜 옷장에다 집어넣어,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사실은 손가락질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새 손가락은 뭐라 그래, 날 보고 니는 그 사람보다 3배나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거 보세요, 저런 나쁜 놈 하나만 가고, 요건 중간에 중립세요. 요건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 중간에서 보고 계세요. 너 왜 남을 이렇게 해? 니는 3배나 나쁜 놈이야.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3배나 흉악한 놈이라고 발견하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감추고 맨날 남만 죽일 놈, 저런 놈, 빌어먹을 놈, 개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상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밑에 5절.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다른 성경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면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가요 가족관계로 탁 형성되면서 그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요 단서가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자, 8절. 그러나 하는 말은요, 이 말을 뒤집는 얘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어린애들이 어릴 때는 두려움 없이 커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근데 조금 크면요, 조금 뭐가 이 세상을 조금 알기 시작하면요, 혼자 있는 거 놔두고 만약 문을 닫고 막 나가버리면 막 혼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겁이 나니까 막 울어요, 애들이. 그리고 어두우면 울어요. 어두우면 아까 같이 불 가버리면요 애들이 울어요.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최고로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용감하고 막 힘있게 보였다가도요 암이 걸렸다고 암 진단을 받으면요 풀이 퍽 주면 나 죽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낙심을 해요. 두려움이 남아있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저의 마음속에도요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고요 죄 사함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하는 변화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왜? 죽으면 주님 만나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예수 믿고 사망을 이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사망을 탁 철폐하고 부활 능력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능력에 붙들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밑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안 믿고 있다가 여기 와서 말씀 들은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계기가 돼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믿어야 되지? 나는 믿을 건덕지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믿기 싫어. 나는 나를 믿고 살아.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대학생이요, 공부도 잘하고 참 훌륭한 학생이었는데 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나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떡 앉혀놓고, 야, 네 애비가 나냐, 네가 뭐 부르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네 애비면 집을 나가라. 나는 내가 네 애비인데 네가 나를 애비 아버지라고 따르지 않고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놈이 우리 집에서 나 상속이고 뭐고 다 안 줄 거야. 네 학비도 안 대줄 거야. 나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요. 아버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야, 그 학생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육신의 아버지한테. 유산이고 잘 사는 집인데요, 유산이고 뭐고 안 준다 그러는데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여기 약속했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방금 읽었던 성경 안에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그가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하나님께 상속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상속권을 너는 안 준다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의 상속에 대해서 눈을 뜨면요,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에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죽음 중에서 두 번째 죽음이 무슨 죽음이냐? 첫 번째 죽음은요, 나를 놔두고 영혼이 빠져나간 걸 죽음이라 그래요. 영과 혼이 몸을 빠져나가고 육신만 남겨놓은 것을 분리가 죽음이에요. 원어에서 죽음은 분리예요. 분리. 여러분, 사람이 잠 자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 가보니까 숨을 안 쉬어요. 일어나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젯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뭐가 나갔어요? 혼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분리예요. 이 두 번째 사망은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만물도 주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공급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공급자인데 그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분을, 은혜를 망각하고 지 맘대로 살면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멀쩡히 앉아놓고 날 보고 지옥 간다 그래. 나 참 기가 막혀.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이제 어떤 가정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어떤 며느리가 예수 믿고 그 집에 들어왔는데 시아버지가 다 좋아해. 며느리 착하다고. 그 예수 믿는 게 싫은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보기 싫은지, 막 예수 믿는 흉내만 내고 뭐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 막 아들 보고 이혼하란 말 못하고 욕을 천연 하고 못되게 구니까 이 며느리는 묵묵히 시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들어온 것을,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 가정에 저를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는 변화가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날이 갈수록 시아버지는 강팍하고 욕하고 막 나쁜 막 그 태도를 취하니까요, 이 며느리가 참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 아마 뭐가 번쩍 했는 모양이에요. 집에서요, 우리 같으면 연탄불에 불고기 구워 먹는 거 맛있잖아요. 집에서. 딴 데 가서 먹으면 몰라도요, 집에 동그란 구공탄 위에다가 불이 확 타오르는 데다가 적셔 놓고요, 거기서 이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참 맛있어요. 이제 쌈을 싸가지고 막 한 입 넣고 막, 맛있다. 된장 찍어서 막, 정말 맛있다고 기분이 좋은 어느 날, 이 며느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요? 하고 마음으로 막 깊이 기도하다가요, 머리에
번쩍 지혜가 떠올랐어요. 우리 아버지를 지옥 맛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연탄불이 팍 하는데 아버님 드세요 하고요. 딱 입에다가 쌈을 넣어주면서 손을 딱 잡고요. 연탄불 구멍에다가 이 장지를 팍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갑자기 막 입에다가 고기를 씻고 있는데 손을 붙잡기래 며느리가 이뻐서 나를 잡았나 싶었는데 이 며느리가 그 손을 연탄 구멍에다가 팍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도 1분도 아니에요. 한 30초도 안 돼요. 넣었다가 딱 뺐는데 화상을 막 입은 거예요. 막 손을 들면서 막 별욕을 다 하고 막 저 미친년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걸 보고 무릎을 탁 꿇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너무 지옥을 무시하고 아버님이 지옥 갈 것이 너무 두려워서 아버님을 조금 지옥 맛을 보게 해드리려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르신이요 성질을 내다가 무슨 지옥 맛. 아버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손가락 하나만 불 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와도 그렇게 뜨겁다고 그렇게 아파하는데 온몸이 불덩어리 속에 유황불 붙는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요? 아버지 좀 생각 좀 하세요. 이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 하니까요. 영감님이 생각이 싹 돌아가면서 저게요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해주려고 하면 손가락을 이 구공탄 불에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뺀 것을 내가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옥이 있다면 이 온몸이 지옥불에서 어떻게 견딜까? 그것도 영원토록. 안 죽어요. 지옥 가면. 불 속에서 안 죽어요. 다 죽으면 좋은데. 그런 지옥을 생각할 때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이 장지를 하나 연탄 구멍에다 딱 넣었다가 빼니까요. 여기 막 굉장히 화상이 입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며느리가 그 아버지를 청성스럽게 치료하고 돌봐주고 싸매주고 이렇게 붙잡아주고 하니까요. 며느리가 고의적으로 나를 골탕 먹인 게 아니라 나를 내 무지와 내 고집과 내 말할 수 없는 몰상식을 깨트리려고 저렇게 했구나 싶으니까 그 며느리를요 감싸기 시작하고 이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어르신이 구원을 받았대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좋은 일이라고 말 안 듣는 사람 일부러 손가락을 연탄 구멍에 넣는 일은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기도해가지고 주님이 어떤 찬스를 줄 때 해야지 그 아무렇게나 써먹으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에 듣고는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모방하면 안 돼요. 깊이 기도해야 돼요. 핍박 속에서 눈물로 주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그런 하나님의 약간의 어떤 계시가 임할 때 그 일을 해도 그것이 약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했다가는요 큰일 나요. 절대 그거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누구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살인자하고 똑같이 지옥으로 가요. 음행을 일삼는 자, 살인자, 마법자, 가증한 자, 우상 숭배자는 다 악질적인 죄인같이 보이는데 거짓말쟁이는요.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어떻게 지옥을 가요? 근데 우리 중에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많이 했다 그래? 한데 거짓말쟁이가 누구냐면요. 그 안에서 자기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인 사탄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거짓말쟁이의 원천, 거짓말쟁이의 애비, 거짓말쟁이의 원흉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는 거짓말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를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른다 그래. 안 먹었다 그래. 나는 전혀 관계없다 그래.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거짓말은 전부 다 사탄의
사주에 의해서 내뱉은 표현이다 이거예요. 근데요, 진리를 알고 주님을 알고 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한테와 관계를 맺으면요, 거짓말은 사라져버리고 참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참말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사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거짓말을 잘하니까 아이고 저게 예수 믿는 애야? 아, 난 저보다 더 나아. 난 안 믿어도 니보다 더 나아 하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지만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거룩한 지성소를 체험한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 기적이 이번 이 집회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해지기를 진심으로 마음에 갈망하고 성경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은 BC 700년경에 대언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인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너무너무 극도로 나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뽑아놨는데 너무 악하게 형편없는 죄악 속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냐 그러면요, 멸망받기에 합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딱 주는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믿노라 하면서 선택을 받았다 하면서 율법을 안다 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너무 극도로 나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꾸짖는데, 이 꾸짖은 소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만물의 공급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 게 아니라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아까 말한 대로 햇빛을 주시고 공짜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물도 주시고 그리고 공기도 주셔서 숨쉬게 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인간에게 다 베풀고 있건만 그 하나님을 몰라보는 사람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밑에 보세요. 3절.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어째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몰라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주인인 것을 몰라보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일컬어서 밑에 4절.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다른 성경에는 물러갔도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유대 민족이요 너무 패역하게 너무 악하게 사니까요 바벨론이라는 대국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멸망당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나를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주인을 알아보는 소,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 나귀. 여러분, 개도 주인 알아봐요, 몰라봐요? 잘못생긴 이상한 할머니를 따라다니는 개가요, 이 할머니는 무식하게 보여, 돈도 없이 보여, 나는 딴 데로 가려고 개가 막 탁 팽개치고 부자를 따라가요? 절대로 그러진 않아요. 그 종이 접는 할머니 뒤를 철철철철 따라다니면서 개는 주인에게 충성해요. 그렇죠? 우리 보고 누구라 그래요? 개만 또 못한 인간들이라고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짐승하고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이 개만 또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밑에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4절에 죄 많은 민족이고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고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부패시킨다는 말이야. 우리는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부패해 있습니까? 정치계도 경제계도 학계도 기타 종교계도 예수 믿는다는 교회도 얼마나 부패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책임을 느껴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인생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보세요. 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머리가 병든다는 말은 지식이 병든 거고요. 마음이 병든다는 말은 공황 증세에 빠져가지고요. 마음이 막 하락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너희가 아는 것도 병이 들었고 너희가 행동하는 양심도 다 망가졌고 너희 마음은 온 마음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6절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는 성한 곳이 없고 상처뿐이고 멍들고 골마 종기뿐이여늘 그것을 꿰매고 싸매어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다른데 육신에 상처가 나면요 약을 바르면 좀 낫는데요 마음에 여기 상처를 입으면 무엇으로 약을 먹어서 편해지겠습니까? 예? 눈에 보이는 이 상처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병원 가서 막 치료를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는 그냥 안고요. 미치겠어. 죽고 싶어. 며칠 전에도 고등학교 2학년 두 친구가요 21층에서 떨어진 거 아죠? 어떻게 고등학생이 그런 마음이 먹어져요? 이 고등학생이 공부 못한다는 괴로움 때문에 그냥 둘이서 같이 손잡고 그냥 뛰어내렸어요. 21층에 떨어지면 박살나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계속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요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더더군다나 자살률이 너무 높대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요 한국 사회에 2050년쯤 되면요 젊은이가 없고 늙은이만 바글바글 끓는 사회가 되고요 생산성도 떨어져 버리고 많은 선진국가의 대열로 올라서고 싶어서 2,000불 3,000불 올랐다가 지금 4,000불 바라보고 있는데 4만 불 바라보고 있는 시대에 얼마 안 가면 주저앉을 한국이라고 많은 세계의 예측가들이 우리 한국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희망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희망의 길을 찾는 희망을 찾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놓고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찍으면요 성경에서는 희망의 길을 가이드해 줍니다. 근데 성경은 안 보잖아요. 밑에 보십시오. 7절 너희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도시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땅은 너희의 앞에서 낯선 자들이 삼킴에 낯선 자들이 뒤엎은 것 같이 황폐하게 되었고 시온에 따른 포도원의 원두막같이 오이밭의 오두막같이 포위당한 도시같이 남게 되었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유황불로 막 단번에 태워 죽였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부패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악에 빠져서 살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배신하니까요. 민족적으로 남북이 딱 갈라지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BC 587년에 아수르에 망해버렸고 남쪽에 있는 두 지파만 남았던 남조 이스라엘은요. BC 721년에 바벨론에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사실은 그 뒤를 이어서 메데와 페르시아에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예수님 계실 때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지금 BC 587년부터 계속 침공을 당하고 망가졌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비뚤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담을 했다는 거. 유대 민족의 민족사에 지울 수 없는 범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그런 역사를 다 지켜보면서도 우리는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고 우리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밑에 보십시오. 10절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하락되고 타락이 돼가지고 소돔의 관리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고요. 고모라의 백성들이 죄 짓는 모습과 유사한 방법으로 소돔 고모라의 폐역한 모습들을 띠고 사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라. 너희가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살펴보아라. 이렇게 강하게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11절부터요. 이 내용이 20절까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옛날 얘기로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구나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귀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부패한 자식들, 죄만 짓는 자식들, 거짓말만 하는 백성들, 멸망으로 가는 이 인생들아, 너희는 어떻게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 회개하겠느냐 하는 이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요.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죄 가운데서 뒹구는 거지만요. 예수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는 미명하에 그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마음 아팠는가를 여기 11절부터요. 아주 노골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자, 11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의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아까 우리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는 많은 짐승들이 거기에 이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뜰을 밟는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 제물을 받으소서, 희생물을 받으소서,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해놓고는요, 문 밖에 딱 나가면 또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고 타락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죄 짓는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애타게 꾸짖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혹시 이 집회에 와서요 뭔가 모르게 긴장이 되면서 저분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저런 얘기를 길게 할까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제 소리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무엇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향한 얘기인가를 좀 들어보세요.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뒤에 보세요. 13절.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곧 엄숙한 그 모임 자체가 불법이니라. 보세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제물을 바치고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은 역겹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구걸신이 아니에요. 얻어먹으려고 너희들을 왜 11조를 떼먹니? 네 바쳐야 된다. 내가 굶주리고 있다. 내가 배고프다. 하나님이 얻어먹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이 거기 옆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혼자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지구를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거기다 입택을 시켜요. 다 해놓은 거예요. 가보니까 누림이 풍성해요. 이게 창조 원리이듯이요. 구원의 원리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서 누리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야 되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너무 거룩하고 믿음은 보배롭고 믿음은 신비하고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그 믿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은 말씀에서 생산된다 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요. 말씀을 제대로만 잘 들으면요. 믿음이 그냥 선물로 주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밑에 보세요. 자, 14절.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이 월삭이라는 말은 초하루를 얘기하고요. 명절은 7대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을 내가 지킨다고 모여들고 그다음에 안식일도 모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회하는데 나는 그거 싫어한다. 내가 열심히 모인다는 것도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다. 모이고 안 모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나의 사이에 관계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열심히 뭘 보이는 거 아니고 연봉 많이 내는 거 새벽기도 안 빠지는 거 뭐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 가서 막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것이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축복이 발견돼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서 다 너무 감사해서 낮은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우리 교제 가운데는 우리 교회는 직분을 안 맡깁니다. 당번도 안 맡깁니다.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지금 일하는 사람 전부 다 자원해서. 어떤 분이 유심히 봤대요. 어떤 자매가 오더니, 나이 많은 자매가 오더니 막 여기저기 닦더래요. 그냥 됐는가 오다 했는데, 또 어떤 사람 또 오더니 남자분이 또 막 닦고 쓸고 하더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또 오더니 애들하고 엄마하고 또 같이 막 닦더래요. 그럼 뭐예요? 청소를 2중 3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 당분이 있는 게 아니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수양에 올 때요, 물론 인도받은 사람은 손님같이 앉아있지만요, 모든 주체는 전부 다 주인의식을 갖고 이 집회에 대하기 때문에 저도 주인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들 중에도 주인의 의식을 갖고 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요, 이 집회는 굉장히 뜨거운 섬김의 집회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15절.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를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고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그러니까요, 어렵고 가난한 성도들을 살피는 사람이 돼야 할 텐데, 우리끼리도 노는 거 보면요, 끼리끼리 논다고 좀 고향 사람들끼리, 잘난 사람들끼리, 돈 있는 사람들끼리, 학벌 있는 사람들끼리, 쟤는 무식해서 안 돼, 끼지 마, 쟤 데리고 들어오지 마, 왜 그런 애를 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무식이나 빈부귀천이 차별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안 돼요. 햇빛이 무식한 사람한테는 이제 햇빛을 좀 가려버려야겠다. 유식한 사람은 햇빛을 많이 줘야겠다. 그래요? 비가, 공기가 하나님 주신 것이 잘난 사람한테는 풍성하게 주고 못난 사람은 미워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만듭니까? 똑같이 줍니까? 그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공평치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자라고 알아주고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헌금 많이 내게 만드는 교회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헌금 내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헌금 얘기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왜? 교회는 물질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돈 가지고 막, 여러분 이번 수양회도 그냥 공짜로 해요. 메뉴 오늘 좋지요? 메뉴를 담당한 형제들이요, 이 집 저 집 다 알아봐가지고 그 메뉴를 성도들에게 참 기쁨으로 먹게 해야겠다 하고 아주 알뜰하게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만들다고 열심히 하면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 부엌을 담당한 사람이 말씀 못 들을까봐 사가지고 와라. 알아서 맛도 좀 보고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해가지고 음식을 시키자 해가지고 시킨 거예요. 몇 시까지 가져오시오. 가지고 분배하니까 기분이 괜찮습니까? 짜증이 납니까? 예? 뭐 이런 거야. 메뉴가 어때? 이 모양이야. 아, 공짜로 먹으면서 감사해야지. 뭘 메뉴가 이 모양이야. 어디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섬기는 마음이 생기고 이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성도를 섬기는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멀리서 오신 분들 일부러요, 좋은 호텔을 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잘 주무시게 하려고 준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요, 제 마음속에서 제가 강사니까 제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강사실 하나 좋은 거 마련해가지고 여기 주무세요 하면 좋겠는데 저는 집이 없어요. 집에 가서 주무시래요. 무슨 말이에요? 예? 저는 집에 갈 수 있으니까. 나 호텔에 가서 잠자는 거 편한 거 아니에요. 근데 멀리서 오신 분들은 편하게 주무셔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 교회는 섬김을 앞장 세운 먹는 거나 잠자는 거나 설교를 듣는 거나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나 앉아 있는 자리도요, 사실은 이 앞자리가 금자리예요. 저 뒤에 앉은 사람은 조금 손해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저하고 지금 시선이 마주치는 사람은 참 은혜가 돼요. 그리고요, 앞에 앉은 사람 절대 조는 사람 없어요. 근데 뒤에 앉은 사람 간간히 보면요, 쟤를 시선을 맞추지 않고 고개를 딱 숙이고 묵상하는 사람 들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왜? 오죽 피곤하면 저렇게 뒤에 앉아서 졸겠나. 내일은 그분이 앞자리에 앉도록 내가 권고해야지. 그 마음뿐이지요. 절대로 저렇게 졸다니. 아, 저 사람 참 영 나쁘네.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 목회할 때 몰라가지고 제가 제 자신을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 왜 졸아? 어젯밤에 잘 주무셨는데 왜 졸아? 그랬더니 야야 네가 볼 때 잠깐 깜빡했다. 미안하다 안 그럴게. 그 다음 주일 날 보면 또 졸아요. 그 조는 것도 일종의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더 잘했죠. 졸지 않게 하려고. 야단치는 것보다는 엄마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어머니도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지성소를 경험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행복해요. 자, 여기에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뭘 얘기하냐. 너희는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씻고 깨끗해지는 것이 어떻게 씻고 깨끗해져요? 우리는 물로 깨끗해지는 것은 몸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요.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건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을까를 마음의 의문을 갖고 접근해야만 되는데 예수 피 흘린 얘기를 들어도요.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은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건 가혹한 표현입니다. 제 표현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듣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은 짐승만 또 못하다고 저 사람이 말했다. 좀 기분이 안 좋지만은 좀 생각 좀 해보자 하고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씻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보세요. 씻고 깨끗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 지금 16절에서 씻고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를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라. 그러니까 행위가 악한 행위가 끝나고요. 행위를 악한 행동하는 것이 딱 스탑돼 버려요. 악이 딱 정지가 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선악을 가지고 싸웁니까? 선악의 개념 때문에 옳고 그름 때문에 네가 옳으니 그러냐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옳으니 그러니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나는 옳지 못한 인간이에요. 그분만 옳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따질 자격이 없어요. 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가야 할 죄인임을 믿습니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고백을 하면요.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거예요. 18절, 19절입니다. 20절까지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은요. 주님이 초청해요. 오너라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변론 좀 하자. 네 물어봐. 내가 대답을 다 해줄게. 네 의문 되면 물어봐. 네 모르면 나한테 알려고 좀 대들어봐. 나하고 변론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화를 요청해요. 이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대화에 응하기만 한다면 그는 인생의 역전이 되고 인생의 악이 제거되고 인생의 가장 숙제가 큰 거짓이 해결되고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하게 되는 것은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여러분 아까 불 간 거 봤죠? 어둠이 뭐예요? 사탄의 권세가 어둠이에요. 어두우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큰일 났네. 집회가 되겠나. 어떡하면 좋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불이 탁 왔어요. 불이 오니까 어때요? 기분도 좋고 어둠은 물러가고 여러분 빛이 옴으로써 우리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졌어요. 불안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세력, 사탄의 세력, 죄악된 세력, 악한 부패를 만드는 세력이 성령이 오셔서 빛을 비출 때요. 빛을 비추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 빛이 오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갖게 되었으니 하나님 능력의 큰 것이 하나님께 있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고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꽤 똑똑하고 뭐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했다가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그 위대한 창조주 앞에 딱 마주치게 되면요. 납작 엎드리게 돼요. 저도요. 솔직히 지난 날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했고 15살 때 집을 나가가지고 고아처럼요 투쟁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잠도 4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전 정신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나중에 목회자가 된 후에 꽤 저는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 여러분 그냥 보지 마. 나 똑똑해. 공부도 잘했어. 나 대단한 정직한 생활을 했어. 나 성경도 많이 봤어.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나를 나타내려고. 내가 2000년 7월 둘째 주일날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를 포함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신비로운 얘기와 이제 남은 생애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이 비밀을 깨달은 그때부터 지금 세월로 말하면 22년이 됐습니다. 22년. 나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 앞에 저는 납작 엎드리게 되었고 지금은 강단에 서거나 누구하고 얘기하거나 오직 주님 한 분만 나타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쏟고 제 혼을 쏟아서 주님 한 분만 나타내는 온리 지저스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생각이요 제 마음에 간절히 역동적으로 제 자신을 채찍질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명령이 제게 지상명령으로 들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듯이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마 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 지금 소망이고 제 간절한 목표입니다. 여기 성경 가운데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눈을 돌려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자 여기 성경 다시 보십시다. 이제는 이사야 1장 18절부터 19절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삼키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위선과 잘못된 신앙생활과 잘못된 모든 의식적인 종교생활을 주님이 꾸짖었지만은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용서하고 싶으니까 내게 와서 얘기 좀 하자. 내가 너하고 변론하고 싶다. 너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내가 대답을 줄게. 너한테 내가 할 말이 있어. 네 죄가 아무리 많아도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처럼 내가 희게 해줄 수 있단 말이야. 네 내 말만 들으면 돼. 내한테 오면 다 씻어줄게 하는 이 속죄의 초대가요. 이번 주간에 이 중심 성막의 비밀을 말하려는 중심 사상입니다. 그런데요, 꼭 잊어서는 안 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잘난 척하는 거, 똑똑한 척하는 거. 이것이 성경 안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2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10절. 2장 10절입니다. 이사야 2장 10절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을 찌니라.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여지시리라.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 위로 높여진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를 낮추며 또 높고 높은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위로 높여진 모든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그 모든 아름다운 그림에 임하리니 사람의 교만함이 굴복되고 사람의 오만함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주만 홀로 높여지시며.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요
이사야 2장 6절의 제목이 뭡니까? 주의 날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000년 후가 되었고 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가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자. 그럼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안 믿는 자입니다. 그 안 믿는 자가 다 누구냐? 여기에 10절.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을 지니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그의 진노가 나타날 때 세상에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전부 다 굴 속으로 들어가 숨어요. 그 영광이 너무 무서우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그분을 그때 알아보고 그분 앞에 벌벌 떨면서 숨는 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여기 주님 말씀하십니다. 12절.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 위로 높여져 있는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며. 예. 그분이 오실 때 낮추어지는 것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낮춰진 거지. 여러분들이요, 잘난 척하고 뻔뻔하게 죄 안 지었다고 막 떠들다가요, 죄가 딱 드러나면요, 풀이 죽어버려요. 재판받을 때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죄 안 지었습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했는데요, 증거를 탁 제시하면요, 탁 꼬꾸라져요. 맥이 빠져버려요. 주님 오시는 날 거만한 것이 낮아지고 오만한 태도가 부끄러움으로 바뀌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이 조용히 말씀하실 때에 창조주 하나님, 속죄주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그분 오실 때 낮아지면 그때는 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밑에 보세요. 19절.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위굴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든 자기의 그 은 우상들과 자기의 금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질 것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믿는 것은 탁 제껴놓고 뭐를 우상 삼냐면 금과 은, 보석, 아니면은 돈, 그거를 우러러보고 살아요. 근데 주님 오시면요, 금의 가치도 은의 가치도 돈의 가치도 쓰레기로 바꿔져 버려요. 통화가 중지돼 버려요. 거래가 중지돼 버려요. 그리고 왕궁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왕은 왕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수상은 수상대로 정치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권력을 다 그분 앞에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경제권을 진 사람들이 소유권을 전부 다 이 소유가 알고 보니까 그분 거거든요. 그분 앞에 다 내려놔요. 그때 가서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고요, 항복이에요. 여러분, 그때 가서 교만과 자기의 모든 잘난 척한 것과 자기의 모든 재능과 탤런트를 내려놓지 말고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번 기간 말씀을 듣는 동안에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나는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아니군요. 잘못 살았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는 그 갈망이 피어오르는 기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막의 비밀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고 가까이 와서 살기 위해서 성막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셨고, 성전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비전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시고자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 거룩하심 속에서 이 죄악된 악으로 똘똘 뭉쳐진 교만 덩어리를 주님 성령으로 녹여주셔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자의 눈을 뜨게 만드시는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이번 수양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끌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부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